그러면 1절서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8절까지. 바로 윗절에, 즉 35장 29절에 이제 아버지 이삭이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끝부분에 맨 마지막이 뭐냐면 그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이 그를 묻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이 그를 묻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알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에는 여러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그 중에서 이삭 하나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포함한 나머지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배제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에서와 야곱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서의 가족들도 역시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지금 소위 말하면 아랍 사람들이죠. 이 이슬람 회교도들 중에 아랍 사람들도 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육체적으로 보자면.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속하지 않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까지 이어져야 이 셋을 조상으로 둔 경우에 한해서만 유대인이다, 또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칭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에서 곧 에돔의 아들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성경에 보면은 이름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에서가 또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 지역 이름이 됐어요. 그가 살던 지역의 이름, 지금의 사해 남쪽 지역죠. 사해 남쪽 지역, 거기를 우리가 보통 에돔 지역이라 그러죠. 에서가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또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이요 아나의 딸인 아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이 하나님께서 이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하신 율법 중에 보면은 이제 다른 민족들과의 혼인을 금했는데요. 그래서 순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금했는데 지금 벌써 좋지 않은 징조가 보였고, 이 가나안의 그 족속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보면은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종교 또 그들의 삶의 방식,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없애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뭐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하실 정도로. 왜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좀 잔인한 것 같이 그렇게 경고를 하셨는가? 그것은 이제 창세기 6장에서 있었던 그 하늘에서 내려온 타락한 천사들, 그러한 후손들이 거기에 살게 되고, 그래서 그 지역은 아주 이 하나님의 성품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이름이에요. 가나안.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족속 자체가, 가나안 땅에 있던 이 족속 자체가 하나님께서 육신을 예표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영적인 삶과 관계없이 우상을 쫓는 그러한 아주 전형적인 그런 세상적인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가나안 하면 이미지가 좋아요. 가나안 제과도 있고요. 가나안 농군학교도 있고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난 다음에 야,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야 우리에게는 정말 뭐 은혜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그건 맞는 얘기인데, 십자가라고 하는 상징 자체는 성경에서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굉장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이제 좋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 잘못됐다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십자가 자체는 저주의 상징이고 가장 극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일단 알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로부터 벗어난 것 때문에 십자가가 친근한 것이고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란 말을 쓰는 것이다.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요, 한국에 오면 처음에 십자가는 다 무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서양 문화에서는 예배당에다 십자가 붙이는 데가 없어요. 거의 카톨릭 빼고는. 그러니까 카톨릭은 다 십자가 그냥 우리가 아는 이런 일반 십자가가 아니라 밑에다가 이렇게 X자를 친, 그래서 이 PX라 해가지고
약간의 어떤 그 우상적인 요소가 가미된 성경적 십자가가 아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도 종류가 보면은요, 꺾인 십자가는 나치의 상징이죠. 또 반대로 뒤집으면 우리나라의 절의 상징이죠. 불교의 상징. 그러니까 이 십자가도요, 모조품과 그다음에 유사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십자가 종류가, 그다음에 뭐 꼭대기가 없는 T자형 십자가도 있고요. 뭐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1차적으로 나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상징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가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성경에서 가나안 문화, 가나안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건데 우리는 좋은 이미지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으로 훌륭한 일을 하신 뭐 김용기 장로님의 가나안 농군학교에다가 뭐 또 가나안. 그래서 왜냐하면 약속의 땅이라는 생각이 우린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의미로 사람이 썼지만 이것은 조금의 왜곡이죠. 사실 가나안 족속 자체가 성경에서 부정적. 이런 게 덜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물고기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도 성경에 보면 이게 물고기는 고래를 대표하고 고래 성경에서 물고기는 상당히 부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 이렇게 물고기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기다가 물고기의 헬라어 첫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첫자가 같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암호처럼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는 뭐 이 물고기 그림을 사용했다 뭐 이런 전통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 큰 물고기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삼킨 요나를 삼킨 고래고 그 고래는 성경에서 이 사탄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가면 조금 왜곡된 이미지들이 이 기독교 안에 덜어 있습니다. 엑스마스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마스도 성경적으로 잘못됐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이미 단번 속죄로 해서 완전히 다 이제 속죄를 성취하셨는데 이 메스라고 하는 말은 미사라고 하는 말인데 미사는 제사거든요. 더 이상의 제사가 없다고 히브리서에 단번에 다 모든 게 끝났는데 거기다가 더 제사를 지내는 것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것도 이제 크라이스트 예수님 이름은 빼고 X 성경에서 X라고 하는 거는 미스터 X는 적 그리스도의 상징처럼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가 무지해서 그렇지 조금만 알고 보면 이 문화 전체가 뭔가 보이지 않는 악한 손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통제되고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 두란노 서원도요.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고 굉장히 그나마 좀 건전한 책을 내는 곳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오늘 이 교회에서 세운 그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가 있고 거기서 나온 책자 그다음에 거기서 세운 뭐 빛과 소금 잡지 포함해서 우리가 비록 우리하고는 거리가 좀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은 그래도 건전한 편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아시다시피 두란노라고 하는 것은 이방 종교의 철학자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예를 들면 조그만 이 아카데미라 그러죠. 우리로 치면 요즘 교습소예요. 교습소. 자기 철학을 사상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습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소크라테스가 자기 철학 사상을 막 가르치면은 사람들이 듣고 소크라테스 말을 따라서 내 인생관을 바꿔야 되겠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두란노라고 하는 학자가 티란노라고 하는 학자가 자기 아카데미아에서 이제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아마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 장소가 없어서 그 두란노라고 하는 철학자가 사용하는 아카데미아 그 장소, 예배당 장소를 그걸 빌려서 아마 장소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란노에 있는 그 곳에서 바울이 성경을 많이 가르쳐서 그래도 바울이 교사로서 제일 자신의 역량을 발휘한 곳이 두란노라고 하는 그 서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란노가 우리에게는 좋은 뜻으로 바울이 성경 가르친 곳이래 이렇게 해서 들어왔지만은 1차적으로는 이방 철학자의 이름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잘 모르는데 그냥 갖다가 막 붙이고 심지어는 막 기독교 좀 자기가 그 성경에 대해서 좀 안다든가 아니면 그런 상징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막 이스라엘 국기를 친이스라엘 뭐 해가지고 갖다 붙이는데 이스라엘 국기는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신 램판의 별이라고 해가지고
우상숭배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 무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우상숭배를 나타내는 육각형의 다윗의 별을 자기들의 국기로 삼은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 정통 유대인들은 그것을 배격하고 다른 그 촛대,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걸 히브리 말로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촛대를 상징으로 해서 사실은 깃발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 우리가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나안 딸들 중에서 헷 족속, 여기 다 이방 족속 중으로 하나님께서 참 이들의 문화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금하신 족속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뭐 책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이것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들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또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바스맛을 취하였는데 아다는 에서에서 엘리바스를 낳았고 바스맛은 루웨를 낳았으며 아올리바바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더라.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아들 딸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모든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자기 동생 야곱의 얼굴로부터 떨어진 지역으로 갔으니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의 분리를 원하셨고 결국은 야곱의 그래도 마지막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쪽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을 하면 성령을 좇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소책자 최고의 수준의 삶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거기에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육신적인 삶을 사는 그룹이 있는데 두 그룹은 함께 할 수가 없죠. 왜? 안 맞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분리를 결국은 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었더라. 재물이 많은데 왜 함께 못 거할까요? 이것은 이들의 재물이 다 소위 말하면 목축이기 때문에 이 양들이나 이 소떼들이 그 풀을 뜯어먹는데 장소가 협소하죠. 그래서 함께 있으면 다툼이 생기잖아요. 이런 일을 우리 앞에서 한번 봤었죠? 누구죠? 아브라함하고 롯. 둘이서 너무 막 자기들 그 목동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아브라함이 양보했잖아요.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이쪽으로 하고 네가 이쪽으로 뭘 택하는 네가 먼저 우선권을 주겠다. 근데 이제 롯이 잘못된 소돔 쪽으로 방향을 트는 바람에 잘못된 길로 가버렸죠. 예. 또한 그들이 나그네로 거하던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수용할 수 없었더라. 여기 설명이 되어 있네요. 에서가 이와 같이 세일산에 거하였는데 에서는 에돔이니라. 에서의 이름이 에돔이라고도 불리더라라고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한번 1절서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요약을 해보겠는데 에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자 에서는 겉보기에는 매력적이나 속으로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던 에서는 인생의 깊은 의미가 담긴 일들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보이는 것에만 마음이 끌리는 즉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이 인간의 속 사람 영과 그다음에 우리 혼과 그다음에 바깥에 있는 우리의 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으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우리의 영으로만 가능하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 God consciousness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이 영이에요.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서 거듭나서 이제 영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됐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됐죠. 반면에 우리의 혼은 자의식입니다. 자, 내가 누구냐? 그렇죠? 나에 대한 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자의식이 많이 막 이렇게 발달하는 그 시기가 이제 사춘기잖아요. 나는 누군가 뭐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기가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식할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 바깥의 몸, 겉사람은 5가지의 외부에서 오는 감각에 의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아까 좀 뭐 용어를 기억하실 수 있는 분은 앞에 있는 거는 God consciousness, 영. 그 다음에
self consciousness,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게 혼. 그 다음에 이 몸은 world consciousness, 바깥 세상을 우리가 인식할 때 뭐야? 시각. 그 다음에 뭡니까? 뭔 냄새야? 후각. 그렇죠? 누가 날 이거 뭐지? 하고 만지는 것 촉각.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맛있는 거 맛있다. 이게 미각.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렇죠. 이거 뭔 소리야? 청각. 이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의식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성경에 따르면 이 속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영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직관으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알고 우리의 혼이 그걸 인터프리트 해석해서 우리의 몸에게 명령을 내려서 영혼 몸의 순서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모든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을 통해서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긴다 이거죠. 그러면 속을 일이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성령의 컨트롤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브처럼 호함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눈에 들어오는 눈에 의한 시각적 자극에 의해서 그냥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영은 뭐야? 아무 활동도 못했죠. 혼은 영을 뒷받침하고 이 혼의 명령에 따라 몸이 움직여야 되는데 몸에서 들어온 자극에 의해서 내가 영적인 즉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판단을 내려서 행동을 해버리면 이거는 영적인 삶이 이제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에서는 이 영적인 감각이 뭐 없다고 보지는 않겠지만 관심도 없고 둔한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 영적으로 최고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나는 내 몸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것을 어떻게 행동하라 해서 영혼 몸의 순서로 가야 돼. 그런데 몸 혼에서 그냥 모든 게 결정돼 버리는 삶을 살면 구원받아서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지만 carnal, 육신적인 삶을 왜? 몸에 의해서 모든 게 좌우되니까 육신적인 삶을 사는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에서가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밑으로 교재로 가면 반면 야곱은 이 중요한 일들을 깊이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은 점점 영적인 수준이 높아져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그 많은 훈련 끝에 그에게 새로운 이름까지 붙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영적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이셨다 그랬죠. 그렇다면 이 두 형제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분리하고 말았습니다. 같이 살 수가 없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신약 성경의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이고 이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테마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한 아까 우리 황경수 형제님 기도했듯이 우리 몸 안에 죄가 아직도 있잖아요. 내 안에 곧 내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아차 하면 우리는 다시 또 이 몸이 요구하는 대로 속아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렇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나는 말이야 거듭났어. 거듭나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신다 라고 자랑스럽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를 통제하고 변화시키고 주도권을 잡도록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렸느냐 아니면 그냥 안방에 모시고 조용히 앉아 계시라고 쉬시라 그러고 일은 자기가 혼자 다 우리가 혼자 해버리면 안 되겠어요. 그분은 거룩한 손님으로 오셨으나 손님으로 머물면 그야말로 손님인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만 하시지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열매 맺고 역사하고 활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은 결국은 신분만 획득한 거지 삶에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자, 여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랬죠. 이 걷는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실제적인 성령을 쫓아 사는 걸 얘기하고 성령께서 내주하는 것 이상의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삶을 얘기하는 거죠.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그렇잖아요. 내가 딱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한순간 만약에 이브가
뱀의 이야기를 딱 들었어요. 그 순간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쳐다보면서 감각에 의해서 압도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거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하러 쳐다봐? 쳐다볼 일도 없지. 먹지 말라 그런 걸 왜 쳐다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받아서 깨닫고 내 몸에게 쳐다볼 필요도 없어. 마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랬어. 넌 나하고 볼 일 없으니까.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하죠. 왜?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인용하니까 그 성령의 검에 의해서 마귀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 없이 물러나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브가 그러지 못하고 외부의 자극을 받아서 바로 이제 남편에게도 주고 같이 따먹는 그런 죄가 되었죠. 자, 그래서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안에서 계속 갈등을 벌이니까 그러니까 에서하고 야곱하고 같이 살면요 계속 싸움만 하고 갈등만 빚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갈라서야 되겠죠.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제 율법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육신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 오늘날 우리 이 세상에서는 더더군다나 뭐 만천하에 드러나죠. 이 성적인 부도덕, 음행 이런 것들은 육신에 있어서 가장 제일 먼저 언급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이 죄들이 언급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차하는 순간 뭐 누구나 다 지을 수 있는 죄입니다. 더더군다나 다윗 같은 그러한 성군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과 밑으로 내려갑니다. 22절 그러나 성령의 뭐라 그랬습니까?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으신 열매와 지금 육신의 행위와 어떻게 공존할 수가 있겠나? 공존이 안 되죠. 사랑과 희락,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24절에 있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게 하라.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결국 분리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디모데 하나 더 찾고 넘어가죠. 디모데 후서에 보면 우리의 교제권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전제 조건이 따르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 디모데후서 2장 22절. 주변에 어떤 사람과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생활은 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되죠.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러나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 내가 알거니와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다툼을 일으키는 교제가 아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그러한 교제를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교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9절에서 43절까지 조금 집중하시고 지루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누구 말 맞다나 눈 부릅뜨고 이름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생명책이 성경책이라고 믿는데요. 믿을 수도 있어요. 생명책이 성경책일 수도 있어요. 잘 모르죠, 우리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이름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내 이름도 들어있을 거라는 거지. 그것도 추측이죠. 그래서
열심히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단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바스의 아들은 누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엘리바스에게 아말렉을 낳으니라. 자, 여기에서 대만, 엘리바스,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이름인데, 욥기에 보면은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욥기의 시대 배경이 이 당시의 시대 배경과 비슷하다. 100%는 아닙니다. 그렇게 추정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아말렉. 여러분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은 싹 멸하라 하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전혀 아주 그냥 다 멸하고 상관하지 않겠다 한 족속 이름이 아말렉이에요. 왜? 육신을 대표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육신하고는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들이더라. 루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13절 곧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산이라.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들이더라. 시브온의 딸이요 아나의 딸로서 에서의 아내가 된 아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녀가 에서에게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더라. 15절 에서의 아들들 중에서 추장들은 이러하니라. 그 중에 지도자들이죠.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의 아들들 중에서는 추장 대만, 추장 오말, 추장 스보, 추장 그나스, 추장 고라, 추장 가담, 추장 아말렉이 있었는데 이들은 에돔 땅에 있던 엘리바스에게서 나온 추장들이요 아다의 아들들이더라. 에서의 아들인 루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곧 추장 나핫, 추장 세라, 추장 삼마, 추장 미사요. 이들은 에돔 땅에 있던 루엘에게서 나온 추장들이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들이니라. 에서의 아내 아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곧 추장 여우스, 추장 알람, 추장 고라라.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아홀리바마에게서 나온 추장들이더라. 에서 곧 에돔의 아들들이 이러하며 그들의 추장들이 이러하니라. 그 땅에 거주하던 호리 족속 세일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곧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라. 이들은 에돔 땅에 있던 세일의 자녀들로 호리 족속의 추장들이요 로단의 자손은 호리와 헤맘이며 로단의 누이는 딥나더라. 소발의 자손은 이러하니 곧 알반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손은 이러하니 곧 아야와 아나이니라. 이 아나는 자기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먹일 때에 광야에서 노새들을 발견한 자더라. 여러분 생각해, 갑자기 이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 우리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어서 써놓긴 써놨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주목을 받았는가?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이게 뭐 노새 발견한 게 이게 말이 이상해. 그래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고쳤냐? 온천을 발견했다고 딱 고쳐놨어. 온천 개발해가지고 뭐 돈 좀 벌라 그러나 하여간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왜 고쳤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노새 발견한 게 성경에 왜 그런 게 왜 써 있어 하고 생각하고 차라리 온천이나 발견하면 모르겠어요. 예, 이것도 성경 병계 구절 중에 하나서 지금 생각이 나네요. 아, 이게 또 참 어쨌거나 하여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아나의 자손 이러하니 곧 디손과 아나의 딸인 아홀리바마더라. 디손의 자손은 이러하니 곧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손은 이러하니 곧 빌한과 사반과 아간이요 다선의 자손 이러하니 곧 우수와 아란이니라. 야, 가만히 있어봐. 28절에 나와 있는 우수라고 하는 지역,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아, 이거 욥의 고향 아니야? 욥의 고향. 그렇죠. 욥이 살던 땅 이름이 우스 땅이에요. 야, 이거 뭔가 있나 보다. 그래서 욥의 배경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창세기 36장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막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다 추정이에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고.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국의 지금 영적 상태가 참으로 암담하다. 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뭐냐 그랬더니 아이들한테 오즈가 어디냐면 다 안 돼요. 근데 우즈가 어디냐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즈는 뭐 마법사의
예, 그건 무슨 뭐 만화 영화에 나오는 겁니까? 뭐, 예? 예. 그러니까 미국 문화권에서 마법사의 고향인가 봐요. 그래서 오즈는 다 아는데 욥의 고향은 우즈는 전혀 아는 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교육을 포함해서 미국의 그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1961년 미국의 존 F 케네디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캐톨릭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 요즘엔 또 뭐 존 F 케네디를 암살하는데 뭐 KGB 요원하고 무슨 뭐 사전에 뭐 교감이 있었다는 뭐 그런 뉴스가 또 막 갑자기 어제 나오더라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 로마 카톨릭 최초의 카톨릭 신자였던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 전까지는 미국에서요. 예를 들면 오늘 지금 만약에 여기가 학교다 그래서 수업을 한다 그러면 선생님이 기도하고 수업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여기 앞에 딱 써 있고요. 그게 미국의 그 개신교의 강력한 역사였어요. 십계명이 써 있는데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나요? 매일 보는데. 그렇죠. 근데 그거 치우고 나서 초등학교에 뒤에 콘돔 자판기가 설치된 거예요. 얼마만큼 빨리 급속도로 타락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얘기해요. 십계명 떨어진 지 몇 년 만에 뭐가 설치됐다 뭐 이런 얘기를 설교할 때 미국 목사들이 자주 이제 하시는데 실제 사실입니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성경 못 가져오게 했어요. 기도도 못 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성경도 못 가져오게 했어요. 십계명도 다 떼어버렸어요. 그 이후에 미국은 그야말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히피 문화가 막 침투해가면서 완전히 뭐 그냥 요즘 얘기하는 뭐 도덕적으로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오즈는 하나도 우즈를 아는 미국 어린아이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자, 29절. 호리 족속에게서 나온 주장들은 이러하니 곧 추장 로단, 추장 소발, 추장 시브온, 추장 아나.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추장이란 말은 저는 왜 이 단어를 사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추장, 그럼 우리 막 인디안 추장이 생각이 나는데 아마 그 정도의 그 부족의 책임자라는 뜻으로 쓴 것 같아요. 영어로는 듀크인데요. 이 듀크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이 공후백자남 할 때 공작이라고 그래요. 공작. 그 서양의 소위 말하는 귀족의 계급이 5개가 있어요. 공작, 그죠? 후작, 백작, 남작, 자작 하는데 공후백자남 할 때 제일 위에 제일 높은 이 귀족의 칭호가 백작인데, 공작인데, 이 공작이라는 단어가 듀크인데, 공작이라고 번역을 하면 좀 서양적인 냄새가 나서 그런지 추장이라고 좀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그 추장이 다스리는 그 정도의 규모의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이 리더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밑으로 나갑니다. 30절 추장 디손, 추장 에셀, 추장 디산이라. 이들은 세일 땅에 있던 그들의 추장들 가운데에서 호리에게서 나온 추장들이니라. 31절 어떤 왕이 이스라엘을 자손을 통치하기 전에 에돔 땅에서 통치하던 왕들이 이러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에서가 그 지역으로 가기 전에 있었던 역사를 얘기합니다.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에서 통치하였는데 그의 도시의 이름은 단하바더라.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에서 온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고. 자, 여기서도 요밥이 욥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상당히 좀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것 같아요. 나 성경적으로 100% 답은 아닙니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보스라, 요밥 이런 용어가 욥기와 좀 익숙하기 때문이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족속의 땅에서 온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으며 후삼이 죽음에 부닷의 아들 곧 모압의 들에서 미디안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는데 그의 도시의 이름은 아빗이더라.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고 삼나가 죽음에 강옆의 르호보스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으며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고 약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음에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는데 그의 도시의 이름은 바우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더라. 그녀는 메사합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추장들의 이름은 그들의 가족들과 거처들과 이름들에 따라 이러하니 곧 추장 딥나, 추장 알바, 추장 여댓, 추장 아홀리바마, 추장 엘라, 추장 비논, 추장 그나스, 추장 대만, 추장 밉살, 추장 막디엘, 추장 이람이라. 이들은 에돔의 추장들로 그들이 소유한 땅에서 그들의 거주지에 따른 추장들이니라. 에돔은 에돔 족속의 조상인 에손이라.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지루하고 웃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돔 자손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압축해서 한 장에다가 몰아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게 될 요셉에 대해서 37장서부터 50장까지 요셉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루고 있는 것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성경에서 여러 인물들과 여러 사실들과 여러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물들은 생명을 내라 할 때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빼닮은 그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비교해 보면은 다 하나하나 매치가 되는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모세의 경우에도 한 4, 50개 있는데 요셉의 경우에는 150개 이상을 하나하나 이러면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까닭없이 미움을 받았더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형제들로부터 까닭없이 미움을 받았더라. 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요셉과 예수님, 요셉과 예수님, 요셉과 예수님. 그래서 어느 주석이든지 어떤 데는 한 30개 중요한 거, 어떤 데는 막 50개, 막 어떤 사람은 그걸 또 100몇 개를 하나하나 거기에 관심 있는 분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얼핏 보면 아 이거 예수 그리스도하고 비슷하구나,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하고 비슷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좀 틈나는 대로 우리가 좀 살펴는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37장서부터는 요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 이야기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43절까지 에서의 후손에 대해서 짤막하게 여기 코멘트 하나 읽고 가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성경의 기록 방식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는 바 조연들이 먼저 기록되고 사라진 다음 주인공이 자세히 다루어집니다. 자, 기록되고 사라진 다음 주인공, 그러니까 조연부터 먼저 짧게 기록하고 진짜는 자세한 내용을 기록한 주인공은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서 인간 창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짤막하게 한 줄로 썼어요. 그렇죠? 그런데 2장에 가서는 구체적으로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비 지으시고 코에 숨을 지으시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죠. 이런 게 성경에 나와요. 짧게 해놓고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다시 뽑아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창세기 1장에 창조 끝났는데 왜 또 갑자기 또 인간 창조가 왜 나와요? 막 이러면서 이게 시간 순서대로 계속 이어진 사건으로 착각하면 성경이 있다가 혼돈되는 경우가 많이 나온다는 것. 자, 그래서 그거 하나를 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에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자, 히브리서 12장으로 좀 가봐야 되겠는데 우선 교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묵상을 위한 메시지 보면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이 에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타이틀이 별로 안 좋으네요. 속된 자라 그랬어요. 세속적인 사람이다. 속된 자라고 불리우는데 이 프로페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옛날 시절에는 세상적인 또는 속되다 이런 표현으로 쓰였는데 오늘날은 굉장히 더 의미가 세졌어요. 여기 나와 있죠. 오늘날은 신성모독 불경스러운이란 뜻으로 쓰이는 것과는 좀 다르죠. 오늘날은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날은 이런 뜻으로 쓰이지만 옛날 처음에 에서에게 쓰일 때에는 그저 세속적인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세큘러, 세속적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고 그분과의 인격적 만남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산다는 뜻으로의 세속적. 참된 인생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분을 최우선에 두는 자세가 있게 마련입니다. 에서와 달리 자, 야곱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죠.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5, 6절. 이거 굉장히 여러분 잘 알려진 유명한 구절인데요. 실천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구절이죠.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는 와 닿는데 이것이 실제 우리 삶에서 얼마만큼 실천되고 있는가. 잠언 3장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그분을 기대하라. 그분께 의지하라 이 말이죠.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우리가 생각하고 머리 짜고 막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했는 거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해서 사는 삶이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로 이제 직접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가서 에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2장 12장에 보면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에서가 한 일이 나와요. 무엇을 했는가. 그 다음에 에서가 갈망한 게 나와요. 무엇을 갈망했는가, 하고 싶어 했는가. 그런데 에서가 발견한 게 나와요. 세 가지를 한번 좀 정리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12장 16절, 히브리서 12장 16절. 15절서부터 연결되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서부터. 왜냐하면 16절과 15절이 연결된 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 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우리가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마음에 쓴 뿌리가 생깁니다. 불평불만이 생기죠. 그렇죠? 누구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가 않은 일들이 자꾸 생기고, 그렇게 되면 우리만 괴롭게 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함께 더럽혀진다 그랬네요. 자,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장자권을 팔았죠. 에서가 한 짓은 장자권을 판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원했냐?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으나, 여기 나와 있네요. 이때 상속받고자 하였으나, 그러나 여기에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아니면 상속받고자 하였으나, 그 뉘앙스는 비슷해요. 여기 우드라고 하는 영어의 이 동사는 will이라는 동사의 과거로서 어떤 의지를 나타내는데, 여기는 그냥 좀 약하죠. 상속받고자 하였으나보다 상속받기를 원했다든가, 그러니까 뭐 상속받을 뜻을 가졌다든가. 자, 그래서 원하는 바 무엇이었나? 상속을 원했어요. 자, 근데 실제로는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밑으로 내려갑니다.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여 뜻을 돌릴 것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니라. 아버지가 마음을 돌이키기를,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미 축복했더라도 나에게 남은 건 없습니까? 아버지 뜻을 돌이켜서 야곱에게 했던 축복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 아무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한번 축복한 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돌이키지를 않았죠. 그래서 원하는 바를 얻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실수로 그게 만회될 수 없는 그러한 이러한 실수를 에서가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그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장자권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영어로는 birthright이에요. birthright. 뭐 직역을 하면 출생 권리인데 제일 먼저 출생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권리. 그래서 우리가 장자권이라고 번역해요. 장자란 말은 사실은 영어 단어에는 없죠. 그냥 birthright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일 맏아들로 태어나서 자연적으로 차지하게 된 그 권리가, 그 12아들 중에서 루벤이 첫째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루벤이 받았어야 하는데, 자, 에서하고 야곱의 경우에도 누가 장자입니까? 에서가 장자니까 당연히 에서가 받았어야 하는데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가지고 결국은 못 받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16절에 조금 해석이 어려워요.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했는데, 이 음행하는 자가 에서냐 에서가 아닌 다른 사람이냐? 성경에 보니까 우리말은 두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어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or 혹은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or라고 하는 혹은이라고 하는 것이 음행 혹은 속된 자. 그래서 에서를 보완 설명하는 즉 혹은 그렇죠. 그런 뜻으로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에서는 여기에서 음행하는 자로 묘사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서의 두 가지 특징, 음행과 그 다음에 속된 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음행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특별히 에서에 대해서 기록된 게 없잖아요. 그냥 그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은 정식으로 한 거잖아요. 음행한 얘기는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 성경에 오히려 성경적 해석으로 보자면 성경에서 장자권을 잃어버린 사람이 또 한 사람은 있죠. 네, 루벤이죠. 루벤은 아비의 침상, 즉 아버지의 첩을 음행을 저질러서 그렇죠.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장자권을 박탈당해서 그것을 이제 요셉에게 넘기게 됐는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뭡니까? 음행하는 자는 장자권을 빼앗긴 루벤에 관한 언급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간 지금은 초점은 지금 에서니까 자 우선 성경에 보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루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셉에게 빼앗겼는데 성경에 써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부여하신 특권을 루벤은 상실하게 되고 음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음행과 탐욕 이 두 가지는 장자권의 상실의 원인이 되었다.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5장 역대상 5장 1절 역대상 5장 1절 이제 이스라엘의 맏아들인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는 맏아들이었으나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그의 장자권이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더라. 계보는 장자권에 따라 계수할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자 장자권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땅의 2배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장자의 땅에 대한 권리인데 요셉은 아들을 반지파로 나눠서 2지파로 나눠줬죠. 하나님께서 요셉이 지금 2배로 받았어요. 장자권을. 반면에 제사장으로서의 권리는 나중에 보면은 12지파 중에서 루벤에게 간 게 아니라 레위 지파로 갔어요. 그렇죠? 레위 지파가 출애굽 당시에 금송아지 앞에서 경배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하나님 편에 유일하게 섰던 지파였어요. 12지파 중에서. 그래서 자기 형제들도 다 죽였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맡기셨어요. 반면에 왕으로서 자, 3가지입니다. 땅의 2배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다음에 제사장으로서의 권리, 왕으로서의 권리 이 3가지가 이 장자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첫째는 요셉에게 넘어갔고 둘째는 레위에게 넘어갔고 그다음에 3번째 왕권. 이 왕권은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면 유다가 요셉과의 자기의 그 아들 팔아서 동생을 팔아서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 유다의 역할이 자신의 동생과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책임감 있는 그런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을 주신 것으로 그래서 마지막 야곱의 창세기 49장에 자녀 12명에 대한 마지막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에 보면 왕권이 유다에게로 넘어갔는데 그 얘기가 여기 써 있어요. 5장 2절에 보세요. 역대기 5장 2절에 유다가 그의 형제들보다 우세하였고 우두머리 치리자가 그에게서 났으나 이랬죠. 장자권은 요셉의 것이더라. 이때 장자권은 땅에 대한 얘기하는 겁니다. 왕권, 그러니까 장자권은 1차적으로 땅에 대한 것이고요. 왕권은 유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3가지를 모조리 다 빼앗겼는데 장자권을 빼앗긴 루벤은 음행 때문에 그 다음에 에서는 지금 본 것처럼 탐욕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보다 더 우선시하면서 욕심을 낸 결과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적용이 좀 가능할까? 자,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첫 열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성령의 첫 열매들, 우리가 거듭나게 돼서 첫 열매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자, 이게 거듭난 거죠. 다시 태어난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의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첫 열매라, first fruits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 내용은 로마서 8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우리가 첫 열매라고 하는 표현이.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로 태어난 장자권, first born이잖아요. first born.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장자라고 이렇게 하면, 그렇죠? 영적으로 우리가 장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천년왕국에서의 땅에 대한 이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신 주님에 의해서 이 땅에서 아까 우리 만인 제사장 얘기도 나왔죠. 영적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자로서 살 것이고, 그렇죠. 아직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지만, 영적으로 굳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우리의 죄를, 또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통괄해서 지배해서 산다면 우리가 이 에서처럼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영적인 하나님의 복을 소중히 여기는 장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굳이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은 이 말이 바로 그것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첫 열매들의 뭐라 그러나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교회라는 이름을 성경에 아주 재미있게 붙여놓은 게 바로 히브리서 12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 얘기하는 것과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히브리서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써있나. 히브리서 12장에 하늘에 있는 것들을 열거합니다. 하늘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이렇게 열거하는데,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8절. 18절서부터 21절까지는 이 지상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22절.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죠. 우리는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바로 이 처음 난 자들에 해당되는 거구나. 처음 난 자들이 곧 교회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정말 이 에서처럼 영적으로 장자의 특권들과 복들을 잃어버리는 육신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에서는 두고두고 우리에게 정말 큰 교훈이 되고 또 경고의 표시죠. 정말 안 되겠다 해서 돌이켜가지고 축복을 다시 되찾고자 애를 썼지만 결과적으로 돌이킬 수 없었다. 그건 한번 잃어버리면 또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그러한 모든 상급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요한 2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주의해야 되고 경고를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36장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